여기 새겨나 그나 이 함성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풀릉연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황법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이되 항상 그대로 유유 찾아가시어 한심민명하옵시고 본불불락하옵소서. 홈바람이 언제나 저는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13편 무연잡이다 하는 주제로 황벽산의 메아리 보선을 다시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쓰라십니까? 라고 비유가 물으니 황벽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인연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 한다. 사랑함이란 이럴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슬퍼함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를 들음도 없음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물을 걸 거진 다 물었습니다. 배우가 이때까지 전신법위로부터 이 완능록
제 12편까지가 전부 묻는 말이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왜 이런 법을 쓰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다 부처라 했으니 그럼 모든 이 부처님들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느냐?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연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법을 쓰라고 있느냐? 그럼 법에는 실성도 없고 법 또한 없는 것이 법이라면서, 그러면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49년 동안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설하시고 그 조사들이 밥 먹을 때 설하면은 그냥 상단에 올라서 법석을 만들어 놓고 말하면은 상당 법문이 오다 까다 인연이 닿아서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것이 시중이요. 어떻게 행주자와 허옥경정에 모든 것을 법을 쓰라고 있다 해서 행록이다 하면서 또 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또 록을 만들어 우리 부처님도 다 들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또한 인연 성불이죠.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연입니다. 연기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생에 500생의 성공 공덕을 짓지 못한다면 일생을 법을 만날 인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년만년을 살아도 아무나 불법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불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삼아성기급을 돌아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왔다 갔다 한 티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서 땅이 되고, 그것이 먼지가 되고 바람이 되어 또 우주 삼천대 전세계를 떠놀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불연중생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 전생업이 너무나 치정하고 무거워서 태어나서 인연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시 지옥을 향하는 길만 찾습니다. 그러니 그는 보니 어떻게 부처님의 인연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천년만에 3000년만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맹구 어묵이라 내가 불법을 만난 것은 천생선업의 덕분이요, 인연 공덕들이 쌓여서 조금이라도 복덕을 지었다면 그래도 저런 무당 푸락거리하는 무당을 만날 것이요, 그래도 복덕이 좀 치중해서 그래도 사람같이 살려고 노력을 했다
한다면은 다음 생이나 이생이나 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하는 그 마음을 내리지 못하고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욕계의 중생이라 해서 그것은 또한 선지식을 만날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서 정말 큰 스님이다 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그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성불이죠. 스승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맹구 허목이라 천년 만에 하면 바닷가로 올라오는 거북이 우르에 떠있는 나무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일성법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을 왜 일성법도 아니요 이성법도 아니요 삼성은 더우도 아니며 사성도 아니요 오성도 아니요 육성도 아닌 것이. 육성은 무엇이냐? 육성이란 불법과 인연도 닿지 못한 저 외도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도 오성이라고 하면은 육바람이라도 닦아 보겠다고 불법과 인연이 닿은 사람이 오성입니다. 그러다 그래도 이제 불법이 들어보니 참 좋더라, 배울 게 있더라, 내가 한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것이 네 가지의 믿음이 신의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믿고 스님을 믿는 사신의 단계가 바로 사성입니다. 그러다 이제 정말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자. 불법을 들어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헷갈리기만 헷갈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매달려서 구하려 했던 이것이 허망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정말 실상이 어디에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하러 왔느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하,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로 접어들면 삼성입니다. 그 도리가 바로 최상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마음 공부를 하다가 초사선이 좋다, 타나선이 좋다, 윗바사나가 좋다, 사마타가 좋다, 여기 가서 또 속고 저기 가서 속고 마음이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데를 찾아다녀. 그렇게 하다가 참 정말 그 수행한 그 공덕이 또 쌓여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선이죠. 그러면 조사선은 무엇입니까? 체와 용의 도리요 대대법이고 일심법인 것이. 그래서 또 조사선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다, 선지식이 있다, 선언이 있다 해서 찾아와 또 체용의 도리에 속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어정만 사이고 의심만 생기고 더욱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가록을 만나는 인연은 일성입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부처라는 한 물건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일성법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성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최상승 법문이다. 법문 중에서 이 최고의 법문이요, 부처만 설할 수 있다는 법문이 바로 최상승 법이 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론이요, 그것이 진리요, 진실만을 말하는, 오직 어떤 것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오요정법이라 없는 법이지만 없는 법을 쓰라고 있는, 얻을 수 없는 법을 체득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요, 불교의 구경각이요, 구경체인 저 진공의 20단계를 벗어나서 모든 것이 없다는 화두를 깨쳐서 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없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성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품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폐유도 이때까지 참 소중한 인연성불의 인을 만나 그 요체를 묻고 답하는 것을 들어서 요인성불이 되어 갑니다. 이제 다 들을 만큼 들었고 최상승 법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어정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충생을 위한 법을 설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성공덕장이죠. 그러면 보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신이면 뭡니까? 삼성이죠. 이때까지 최상승 법을 들으면서도 또 그 어문이 사라지지 않는 삼성 쪽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냐 하면서 생활 법문이다 뭐다 영산당시 원래의 원시불교로 가자 하며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인기가 좋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 법은 사실상 법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 외도들이나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함을 아는 것이 열성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의 질문이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허심을 만들어 자기의 생각을 또 일으킵니다. 이런 물음은 망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순간 일어나는 본심의 작용일까? 아니다. 조용한 봄바닥에 한바탕 번뇌인 기억을 더듬어서 스님이 법을 설한다,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설할까 하는 선지식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불쌍한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편안함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초작된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왜 그럴까? 자기의 예심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결스님이 이 말에 또 철하는 마음은 뭡니까? 이것이 자비인 것이죠. 대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법이 아닌 줄 알지만 방편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또정을 베풀어 그래 답답하신가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실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답은 네의 망상이 하는 소리고 크게 내가 희술내서 너한테 없는 법을 정말 진리를 설하지 않고 방편을 베푼다면 나 또한 중생이 되어버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인연이었기 때문에 큰 자비라 한다. 사랑함이란 사랑 자비죠. 사랑할 자체. 이럴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퍼함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다. 중생이라는 견해도 내지 않는 일성범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비요 저것도 비. 부정하고 부정해서 절대 긍정을 스스로 차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하시는 법은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고 그 법을 듣는 자는 더름도 어슴도 없는 것이다. 무의 법을 들어라. 어떤 있다는 법은 다 허망한 유의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지금 본심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이며 이것이 본분종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구백비인 것입니다. 본심에는 그 어떠한 의심도 자비도 없다. 묻고 답하는 설법도 있을 수가 없다. 묻는데 답하는 것은 인연법입니다. 물으니 답하는 것도 또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으니 답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인연이 없겠다. 인연이 없다. 인연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다 이루어지는 인연지 소생인데 왜 인연이 없다고 하실까요? 인연을 끊어버리면 큰 자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는 본심에서 말한다 보면 최상승 부분인 허공영성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다면 인연이 어디 있느냐? 인연을 끊어라. 그러면은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연을 세워서 말한 자 차제를 세워 말을 할 수 없으나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를 지으면 허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분별하는 것이 중생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생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그 인연도 끊어라. 그것이 큰 자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슬퍼함 비. 비라는 것은 마음 위에 아닐 비자를 얹은 것이 뭡니까? 마음이 아니다 할 때 적심 적불이다 하니 비심 비불이다 하는 말과 역승경계와 순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회강 반조요 전도 몽상인 것입니다. 자, 뒤집어진 세상을 보고 있는 중생에게는 다시 뒤집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셔 먼저 본심의 바탕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이 통하지 않는 모심은 무정이요 무작인 것이며 어찌 설법을 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첨언을 하십니다. 설하시는 법은 사람도 없고 무설설이며 보임도 없다. 큰 법을 듣는 자는 더럼도 없고 현판에 보면 그런 걸 많이 써놨죠. 관음보살 무설설 선제동자 무문문이라 이렇게 선한 현판들을 볼 것입니다. 주령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 관세음보살만 내도 이미 사람 없이 쓰라고. 그대가 선제동자라면 정말 진정한 법을 듣는 자는 더럼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듣는 자는 더럼도 허덤도 없는 것이라고 하셔 본지 풍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광풍이로 삼천 대천세가 일진 광풍이 분이 모든 것이 모였다 흩어졌다 부아졌다 모였다 하는 것 이것을 들어 본지 풍광이라고 하십니다. 자, 본지 풍광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황벽선님은 부연하여 다시 또 조금 풀어줍니다. 이렇게 첨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과 같다. 원래 인간도 없는데 그러나 마술사가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가설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부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어찌 백장회선사한테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얻음없이 얻었고 사람 없이 쓰라는 말 끝에 없음을 얻은 것이 깨달음인데 그러면은 어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한 물건도 얻지 못하는 이무소독고가 한욕따라 삼작 삼보리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심은 조금이나마 기미를 느껴보시라고 참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산새들이 노래소리에 허공에 구름이 한가로움을 시냇가의 시냇물은 무정곡을 부르고 차연이 치는 무정설법 등은 다 진정한 설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정설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연의 여여의 소리요 여여의 표현이요 여여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노래하고 있는 그 소리가 원래 원성 실성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성 실성을 흉내내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걸 만들어내가 지지배배 하고 있지만 다 그게 꼭두각시가 마술사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무정곡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하는 설법은 그래서 방편이다 하는 것이며
마치 본심의 번뇌와 망상의 바람을 일으켜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듯 하는 설법을 듣고 어찌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고 생각을 움직여 자비심을 내고 하는 유의 조작으로는 우리 본심의 그림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의 조작이 없는 무정설법, 그래서 무정설법이 나온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뭉게구름이 뜨고 먹구름이 되어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납니까? 으르르르 콱! 하하하, 이것이 설법입니다. 자연이 뭡니까? 그대로 진리죠. 그것이 진여인 것이고 여여인 것입니다. 여란 것은 뭡니까? 자연이라. 자연 그대로가 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 그대로가 들려주는 소리가 바람소리, 새소리, 천둥 번개소리, 폭포에 떨어지는 물소리, 흘러가는 줄줄거리는 물소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일진 광풍도 있고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있고 불지 않으면 덥고 답답하죠. 이것이 자연의 진여 설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선하대지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포섭하여 녹아있는 흑원과 같은 것입니다. 흑원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하나 부합해 나가는 것이며, 보임이란 원래 깨달아 있는 마음을 현상계의 현상에 대입하여 그 영계의 실상을 스스로 투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마음을 깨친 후 가사를 이어받아서나 16년 동안 사냥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알은 진리의 당체를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저 시장 바닥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어서 자연의 소리와 소음의 소리가 어떻게 다르냐를 스스로 정득하고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산천을 떠돌며 마음의 작용과 덕상을 자연과 일처시켜 일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다라고 알았다고 해서 바로 확 와 닿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또 되지가 않습니다. 주주객관이라 받치는 대로 부딪힌 이것이 상차죠. 그렇게 해서 뿌아지가 다 가루가 되고 분말이 되고 고체가 변하여 액체가 되고 액체가 변하여 기체가 되는 그 허공성품이 되었을 때만 바로 상조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두 법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것이 깨달음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임이라고 수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사님들의 행적을 들어보면 간파해 보면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오늘 한 소식하고 깨달았다 해서 이 납성의 말을 듣고 바로 그렇구나 하면은 한 소식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그거와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릇이 듣고 들어라, 듣고 있으라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문보살 영각이 되어도 하나의 공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법화경에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것입니다.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으며 보살 또한 없다. 오직 일불성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일불성설, 바로 이것이 일성이요 일성법이요 일성법을 들어야만이 부처의 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이 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아무리 그렇게 공덕을 찾고 짓고 행해도 그것은 인연을 맺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서 일성법의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인연생불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성법을 듣는 것이 요인생불이 돼서 결과는 뭐더라? 내 몸과 마음이 분석되고 바뀌어서 그대로 자연과 결합이 되어버리는, 어떤 것도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인연법을 벗어나는 것이 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실제로 바탕인 공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설법하는 것은 바로 마군이요, 그것이 뭡니까? 귀신굴로 끌려가는 귀신인 중생을 현혹하고 꼬시고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설법은 다 뭡니까? 여우 혼령이요 귀신이요, 그것이 바로 신성사상이요 유물론인 것입니다. 조작된 이론이나 시식이나 관념으로 하는 설법은 하는 자는 듣는 자도 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같됨없는 지옥으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덕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덕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공덕이라는 공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계신 자는 누구에게 설법을 듣고 내가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차문차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황벽스님이나 마조스님이나 백장선사가 하고 있는 말과 이 납성이 하고 있는 말과 같은지 틀린지를 쳐다보고 그것이 같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마군이요 바로 귀신꿀로 여러분들을 잡아가는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성년여시 차비를 묻는 배우에게 부처님의 큰 자비 대자 대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인연이 아닌 무정설법과
참 그대로의 자비, 무연자비를 선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하하하. 성불하소서. 감사합니다.